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름지기 좋은 학생들은 그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이죠. 숙제 내주면 숙제 잘 해오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어쨌든 평가가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만약에 선생님이 내주시면 그 숙제를 내준 의도도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 숙제를 내주셨을까?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탁월한 학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떠한 그 삶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온 연배들이 있어서 무슨 숙제가 누가 내놓은 숙제가 있어서 여러분 숙제하실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숙제 같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단순하게 문제만 풀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숙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만약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OX다 이렇게 내는 것보다 왜 이 문제를 냈느냐,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본문 읽은 이 열두 정탐꾼에 관한 이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명을 뽑아서 각지 바별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굳이 정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광야에서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제가 2016년 1월 10일 날 그날 되었을 때에 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간을 보고 이렇게 또 재보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광야로 내보내셨는지에 대한 정답을 아는 거는 단순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하고 안 하고의 OX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다가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 보고 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하겠지만 간 보고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작정 그냥 들이받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물론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봐야 되지만 자꾸 두들기고만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12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여러분들 뽑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뽑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거기다가 그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나게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벌이셨을까? 그거는 단순하게 그 땅을 보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겠죠. 뭔가 그 안에서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숙제를 잘 해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하나님 내신 거예요. 문제를 가나안 정탐이라는 문제를 내신 거죠. 그럼 거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정답인 것처럼 딱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탁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는 그 말이라면 정답 같아 보이죠? 예, 정답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 좀 이렇게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문제 몇 번 답 뭐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몇 번이라고 그래요. 그거 3번이야. 3번 맞지? 야 3번 맞지? 아무리 우리끼리 3번 맞다고 얘기해봐도 여러분들 1등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결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옛날에 여러분들은 수학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을 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 나오면은 그 주관식 나오면 그 정답을 뭐로 제일 많이 썼냐면 잘 못 푸니까 -2 이걸 하면 많이 맞는데요. 근데 간혹 맞아요. 예, 풀어서 못 맞히는 거나 찍어서 못 맞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2를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 반 애들이 전부 다 -2를 쓴다고 해서 그 문제의 답이 -2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명이 2명보다는 훨씬 더 정답처럼 보여지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결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정답이어야지 사람들이 맞다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제시한 오답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착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신 숙제를 제대로 풉니까 못 풉니까? 제대로 못 풀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숙제를 잘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자 너 가봐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랍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그러니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들 힘으로는 안 돼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누구로는 된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참 숙제를 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숨은 뜻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처음부터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광야에서 객사는 하지 않을 것이지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에 빠져서 통곡의 밤을 이렇게 지새우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참담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풀어낸 정답은 뭐였냐면,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인들이 존재하는 그 땅에 우리가 가봐야 그들 앞에 뭐밖에 될 수 없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풀어낸 숙제의 정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빨리 퍼질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빨리 퍼질까요?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10명이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면 그거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져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경험하는 일들이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것이겠지만,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언어 중에서도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긍정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도 긍정의 언어를 많이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까이 할 때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긍정의 언어를 그래도 쓰는 분들이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이렇게 부정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긍정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막 사력을 다해 외칩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 원망과 불평을 뚫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외침이 뚫어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사람들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삶을 뒤덮고 내 믿음을 뒤덮고 내 소리를 뒤덮고 내 마음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명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외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라고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다기보다는 누가 무서운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에게 돌을 던진 건 아니고요.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냥 단순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누구에게 거역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대놓고 거역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누구 앞에 두려워하는 걸까요?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 배반했다, 거역했다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가오는 두려움에 눈을 징끈 감아버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지지 말아라.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십시다. 두려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말씀드려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배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렵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있냐? 두려워하다는 말이니까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가나안 백성들을 뭘 했다는 걸까요?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거인 같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은 오히려 가나안 세상과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외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을 경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을 경배했다? 가나안을 경외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우, 상, 숭, 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나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두려움에 떤 것뿐인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11계명에 1, 2, 3, 4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배를 하는 것과 똑같아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 그 거인 같은 백성들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패턴 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승리를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떠올리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물맷돌로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기죠. 싸워서 이긴 건가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거기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40일 동안 넘도록 그곳에서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놔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놔둔 것이긴 하지만, 대항을 할 수 없어서 놔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한 겁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계속하고 있을 때 그걸 방치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동조한 거죠.
적극적인 동조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극적인 동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과 함께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창과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숫자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분명하게 외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운 순간 누구를 배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길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지느냐? 두려움 때문에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그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란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 결국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그대로가 반대가 되면 배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면 믿음이 되지만 이 말씀의 반대는 뭡니까? 배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 돼요.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지? 액면가 말고요. 그 액면가 말고요. 보여지는 이면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내가 뭘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 내가 뭘 여기서 배반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민수기에서 여러분들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 문제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있어도 문제 따위의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뭐 그것도 순종입니다. 아주 놀라운 순종이죠. 그러나 정말 순종은 뭘까요? 그 두려운 순간 속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시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라는 나아치라는 단어는요, 경멸하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경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지금 경멸감,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네가 나를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메뚜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경멸감,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그래, 맞다. 너희들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맞아. 그러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니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앞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 없다고 보십니다. 아, 이런 사람들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확 그냥 다 저기 하시려고 딱 거시기 하셔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나서게 됩니다.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서 다 진짜 메뚜기처럼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정말 메뚜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2명의 인생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살다 보니. 그렇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10명의 인생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면 꼭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때 주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밖에 내가 보지 못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거인들 앞에 내가 주눅들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아주 굉장히 멋진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그럼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면 되는 건가요? 두려운 그 순간에, 어려운 그 순간에, 문제 산적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래,
너 비록 야곱의 그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한다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죠? 내 인생 비록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 주님 의지합니다 할 때, 그렇지, 너는 메뚜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늘 두렵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또 내일이 다가오는 것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